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십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풍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4절 다시 찬양합니다.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신약 74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작게는 3개, 많게는 4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개 이야기만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로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 앞뒤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정하셨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 열매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맺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찾으신 것은요, 시기적으로 이른 4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해 나왔죠. 당신은 무화과 나무가 맺히지 않을 때다,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 주님은 무화과 철도 아닌데 왜 열매를 찾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성숙한 열매는 8월과 10월 사이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때 되면 열매가 다 크죠. 근데 4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때 무화과 열매가 아주 작은 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4월달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찾은 것은 다 자란 열매가 아니라 자라기 시작하는 작은 종류의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주님은 작은 열매라도 있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열매를 찾아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이유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만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못 들어가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여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맨 처음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목격하신 것은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사꾼들을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려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 염소, 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당시 이방인의 뜰에서 팔았던 이 가축들은요, 시중에서 팔았던 가격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쌌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오면은 이 가축이 성전 제물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판정하는 심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 안에서 구입하지 않는 이 제물들은 대부분 불합격 처리를 내렸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서 비싼 돈을 주고 성전을 구입을 해야만 됐습니다. 또 성전 안에는요,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은요, 성전세라는 것을 냅니다. 우리가 유명 관광지를 가면 입장료를 내듯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도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이 세겔은 이스라엘 화폐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화폐로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 환전세죠. 당시 통용되던 환전세보다 20% 혹은 25%를 더 내야만 됐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장사하거나 환전에서 얻는 수익금을 다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양, 염소, 비둘기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신 거죠. 성전의 원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 보신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판들을 엎으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내용, 그게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열매를 따먹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앞으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이제 종료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명을 내려셨습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소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맨 끝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이방의 빛이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소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명에는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장사판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주님의 분노는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와 또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삶에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없었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적용하기 마음이 불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많은 부담과 불편함을 줍니다. 그럼에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전해주지만 그 중에서 하나, 이 말씀은요, 이런 우리에게 적용점을 안겨다 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 신경 안 써도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종교인처럼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화려함을 좋아해요. 기도할 때도 유창하게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예배 순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도 신앙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인지를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오직 종교적 성취감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제자훈련 같은 신앙훈련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가 직분도 받고 다양한 봉사도 잘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며 신앙의 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바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피차 말씀 앞에서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모습이 입만 무성하고 열미 없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겉만 화려하고 열미 없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알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종교인이 아니라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몸이었지만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열심인 저희들을 기억하시되, 혹시 우리가 그 열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늘 겸손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데, 주님,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종교인이 아니라 늘 건강한 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겉만 화려한 종교인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달라 기도하십시다. 겉만 화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없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없어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연경남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군목이신 선우건 목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사역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달라고,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다게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적 열심과 행위에만 내가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인이보다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만 의미를 두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준비하고 목회만 했던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도 성도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했던 잘못된